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의 청년이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에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실패합니다. 쉽지 않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 당시에 장비나 여러 가지도 볼 때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다만 큰 과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도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내게는 실패도 필요하며 성공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만 번, 4만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는 물질들을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제거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는 한 걸음 더 성공에 나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시행착오는 정말 중요합니다. 본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한 보완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 시행착오가 아닌 결정타가 돼버렸어요. 롯은 결정타가 된 거예요. 롯은 2방 만에 망합니다. 한 번은 포로가 되고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되면서 시행착오가 아닌 결정타가 되고 맙니다. 그는 산에 굴을 파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행착오와 실수를 밑거름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 받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아 시대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출현을 고대하셨음을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디오 빨리 감기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나가고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데 시행착오를 통해 훈련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시행착오들을 아브라함은 겪었는지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고 계시다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본주의적 선택. 인본주의적 선택.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사람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100%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적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잘했죠? 여기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따라갔어요. 누굽니까? 롯이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잘못이야? 자기 조카 데리고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걸 자세히 보면 부분 순종입니다. 100%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지역을 옮겼습니다. 거길 떠났습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롯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상황 이해됩니다. 저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이 아브라함 가정사가 잠깐 소개가 되거든요. 족보 마지막에. 그걸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27절. 데라의 족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이 그 순서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맞이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제일 많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 하란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조카입니다.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근데 불행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롯이 고아가 된 거죠. 롯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롯을 누가 돌봤을까요? 할아버지 데라도 돌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챙겼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자기 막내 아들이 딱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 아브라함의 가족은 나이가 많기까지 자식이 없어. 그 둘째 아들 나홀은 잘 사는데 얘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셋째 아들 하란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손주만 불쌍하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데라가 이걸 보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너는 여기 있으면 잘 살 거다. 이렇게 하고 우울한 두 가정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할아버지 데라의 결정이었어요. 아브라함 가족과 그리고 홀로 남겨진 롯을 데리고, 야, 우리 또 다른 도시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거기 있으니까 너무 우울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정착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 하란이라는 도시였어요. 희한하게도 자기 죽은 막내 아들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하란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데라가 무슨 생각에선지 하란이라는 이름을 딱 볼 때 거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죽은 아들 생각도 나고, 야, 우리 여기에 정착하자 해서 우울한 아브라함 가족과 우울한 롯의 가족을 데리고 데라가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고 땅도 사고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지주였던 데라가 죽어버렸어요. 데라가 죽었어요. 행복하게 살자고 이민 가자 그래 놓고는 이민 가자고 한 사람이 가자마자 죽어버렸어. 그러면 더 우울해진 거다, 그죠? 자기 홈타운도 아니고 거기는 낯선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우울한 가족과 롯의 우울한 가족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둘 다 우울한데 낯선 땅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땅은 떠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내 고향도 아니니까 떠날 수 있어요. 그건 쉬워. 근데 중요한 건 롯을 못 놔두고 가겠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전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 같아도 데리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본토 친척이면 누가 들어가요? 만약에 아브라함 혼자 있었으면 너 혼자 떠나라 그랬죠. 롯이 있기 때문에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떡하냐고. 도의상, 의리상 어쩔 수 없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반순종입니다. 50% 순종입니다.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감정, 휴머니즘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휴머니즘이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롯과 헤어져요. 롯과 싸우고 틀어지고 롯은 예배자가 안 되고 결국 망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 신뢰함 없이
잃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중심은 감정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 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인간적인 감정. 참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 뜻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롯에 대한 연민, 불쌍한 마음, 얘 혼자 두면 어떻게 살아? 노파심. 롯에게는 친아버지 같은 큰아버지였습니다. 인간적 책임감과 동정심, 이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자녀들 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 비율을 너무 맞추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붙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도록. 감정에 쏠리는 곳에 마음이 집중됩니다. 감정이 쏠리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쏠리는 쪽에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또 한 번의 인본주의적 선택을 합니다.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깥에 별을 봐라. 이 별만큼 너희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행습이었던 각을 뜨고 짐승들 사이를 포개서 불을 질러서 횃불 언약을 하는데, 이 횃불 언약, 피해 언약은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언약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먼저 제안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희들 이렇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너희 지역에서 언약을 한다며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킬 테니까 짐승들을 각을 뜨고 그렇게 준비해라. 해가 져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지고 횃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 없어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분명히 이루신다는 약속을 받고 16장에 싹 그 약속이 바뀌어요. 왜요? 사라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감정에 끌리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생하는구나.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약속보다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낳고 그 가정에는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언약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보다 미안한 감정, 사랑하는 감정에 치중하여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종, 미안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13년 동안 말씀 안 하세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이거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인본주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고, 근데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말 들어서 된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는 안 될 것 같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상황과 환경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될 것 같고 사람 말할 때는 안 됐어요. 희한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사람 떠날까봐 노심초사해서 장로 주고 직분 주고 해서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직분이 그 사람 말 많은 사람의 입막음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도 그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 입막음을 하려고 필요도 없는 행사도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 뜻이 명확한데도 사람들이 원하니까 인심 잃기 싫어서 그대로 결정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씀이 안 와. 은혜도 없어요. 두란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신본주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본주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 장군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안 들리거든요. 그죠? 일단 기분 상했어.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감정을 따라갑니다. 일단 마음 상했어. 그러면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는데 이제 그만. 감정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상했다. 나아만 장군이 감정이 상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그때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센데, 그죠? 자기 속국인데 가면 거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면 더 좋고, 아니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 내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고 가라! 라고 했어요. 그 얘기 듣고 화가 난 거죠. 야,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말이야. 이 요단강보다 우리 바르바가기 훨씬 좋아. 나 갈래. 그리고 막 짐 싸들고 씩씩거리고 가는데 옆에서 종이 얘기를 합니다.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낫는다면야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지요. 한번 하십시오.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귀가 얇아가지고 말이야. 이럴 때는 귀가 얇아야 돼요. 그리고 씻고 나왔잖아요. 그 순간에 내 감정과 인본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선택할 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배워야 될 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못 배우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아브라함의 장점이 이거 같아요. 아브라함도 귀가 얇아요. 그래서 횃불 언약 전에 말씀하신다고요. 야, 저기 공중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아닙니다. 그냥 종한테 물려줄래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한테 물려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운하니까 아브라함도 감정이 상한 거죠. 오랫동안 역사 안 하셨으니까 침묵하셨으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참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마음에 지금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찼을 텐데 섭섭함을 토로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하니까 믿으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결국 롯도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롯을 챙겨주시잖아요. 인본주의 하면 잃어버리고 신본주의 하면 챙겨주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때에 자기 나이 드신 장모님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어요. 충실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지금 열병이야 뭐 감기약 먹으면 낫지만 그 당시 열병은 죽는 병이에요. 약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신방을 누가 가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세요. 베드로가 안 따라가고 엄마 챙겼어도 엄마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작 롯을 두고 갔으면 하나님이 롯을 챙겨주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인본주의는 불신앙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제단 쌓고 옮겨가다가 제단 쌓지 않고 애굽으로 갔어요. 무엇 때문에? 흉년 때문에. 두 번째 은혜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시행착오입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영향을 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드는 흉년은 무섭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고 오늘 PPT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했는데요. 땅이 그냥 쩍쩍 갈라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에서 비가 안 와보세요. 굶어 죽어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디렉션을 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제단을 쌓았을 때예요. 그가 옮길 못 얻을 때는요, 제단을 쌓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환경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드니까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당장 옮겨야 돼. 제단을 쌓을 마음속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옮겨버린 거예요. 그게 시행착오예요. 여러분, 환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8절 가만히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갔다. 12장 9절 보니까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갈 때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사라는 말인데요, 출발하다, 여행하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옮겨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애굽은 서쪽이에요. 남쪽이지만 서쪽이에요. 근데 성경은 야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려가다, 하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며 디렉션을 받을 때는 내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 없이 환경을 따라 움직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려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나서 1장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요나서 1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나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때 내려갔더니 이게 야라드예요. 자, 내려간다는 것이 불순종하는 자리예요, 순종하는 자리예요? 불순종하는 자리죠. 반대입니다. 니느웨와 다시스는 반대 방향이에요. 완전 180도 반대예요. 내려갔더니 야라드, 내려간 거예요. 자, 첫 번째 야라드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타이밍 기가 막히다, 그죠? 불순종하고 딱 갈 때 마침 왔어요. 그게 배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마침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요, 참 환경이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마침 참 얄밉다, 그죠? 때마침 왔어. 그래서 배에 탑니다.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에 올랐더라 돼 있잖아요. 그냥 보드라는 뜻이잖아요. 배에 올랐더라.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라드야, 이게. 배에 내려갔더라. 다시스로 한 번 야라드 내려가고 배에 타면서 내려가고 두 번 내려갔죠. 한 번만 더 내려가면 망한다. 이제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마지막 내려가다는 또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야라드, 야라드.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인 물리적인 잠보다는 영적인 깊은 잠에 든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배 없이 묻는 것 없이 가는 것은 야라드, 내려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고 오감으로 들어오는 환경의 변화는 두려움을 줍니다. 체감이 되죠. 일단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적인 환경, 사업적인 환경, 법적인 환경, 이민법이 바뀌었어. 막 원래부터 어려워진대. 막 체감이 옵니다. 막 조급함이 생기죠. 기도보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두려움과 염려와 조급함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 가운데 여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조급하게 애굽행을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있으니까 두려움이 더 가중이 되었겠죠. 환경.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한테 또 끌려요. 창세기 12장 11절 12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합니다. 같이 연결돼요. 그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두려운 부정적인 기대감을 따라 사라가 뺏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 때려 부셔요.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바로가 얼른 풀어주면서 왜 너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얘기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바로를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너희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멸망에 던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 훈련을 통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두려움들은 이삭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이삭 또한 거짓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지름길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8절부터 쭉 보다 보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 땅이 좋은 땅이 될 거다. 이 땅이 바로 네 자손에게 주는 땅이 될 거다. 그때는 먼지만 날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놀라운 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다시 베델에서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예배가 점점 발전되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예배까지 나아갑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아브라함의 예배는 점점 발전하고 그의 신앙은 인본주의를 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독자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바로도 무수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5개국 북방 연합군을 쳐부수고 자기 롯을 조카 롯을 빼앗아 옵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것입니다.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더욱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잠시 거절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선한 열매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복음전도자 코리텐붐 여사가 11살 때 자기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하렘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주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나는 어느 글에서 성범죄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물어보았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아버지는 질문에 대답할 때 늘 하시던 것처럼 나를 가만히 쳐다보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위에 있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콜이, 이거 들고 내리겠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어보았다. 가방은 아버지가 아침에 산 시계와 수많은 부품들로 가득했다. 아빠, 너무 무거워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일 것 같구나. 콜이, 지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지식은 너 같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겁단다. 네가 나이가 들고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꼭 믿어야 돼. 나는 만족했다. 만족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했다. 이 질문과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는 해답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에 대한 이유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고 알 수 없는 두려운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오는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사랑의 약속을 떠나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 시행착오를 통해 겪는 동안마저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확실한 소망이고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인지를 말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행착오를 통해 겪어야 될 지식입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을 나 노래하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의 갭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환경을 따라, 사람을 따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도 오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다 좋은데 여러분 삶에서 닥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삶에서 약속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너무 자주 겪지 마시고 이제는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따라 이제는 실수하지 말고 지름길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환경보다 아니 나의 감정과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